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요 근래 뉴스를 보게 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희초 사건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또한 마약 사건 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일들이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죄악된 모습, 이렇게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 같죠.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 이 시대가 더욱 악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모습은 예부터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악한 일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약속의 땅, 평화의 땅에 살아가는 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죄악된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얼마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명예와 또한 정욕대로 또한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첩을 데리고 와서 그 첩과 결혼하게 됩니다. 또한 그 첩은 간음을 해서 또한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도망갔고 몇 달 뒤에야 그 레위인은 다시 자신의 지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첩을 데리러 장인 어른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인 어른 집에 3일 정도 원래 규칙대로 머물러야 되지만 자신의 그 직분은 있고 자신의 사명은 있고 자신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유익하게 하기 위해 그 장인의 집을 이틀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가야 되는 일정보다는 더 늦어지게 되고 원래 아침 일찍 나가야지 안전한 시간대에 집에 도착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늦추다 보니까 저녁 때에 그 자신의 집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다가 밤이 너무 어두워져서 이제 다른 땅에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지역에 머물러야 됐죠. 그래서 그 레위인의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밤이 많이 어두워졌으니 저희가 다른 곳에서 묵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레위인은 그 주변의 땅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잘 수 없다. 나는 우리 이스라엘 땅에 자겠다 하고 하여서 결국에 어떻게 가다 보니까 기브아 땅에 가게 됩니다. 기브아 땅에 가니까 이제 원래라면 레위인이 가게 되면 어느 정도 대접을 하고 또한 지나가는 나그네가 유숙할 곳이 없어 광장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를 대접하고자 많은 이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1절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밤이 될 때까지 늦은 시간까지 앉아 있었지만 그를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한 노인이 와서 그에게 찾아와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권력 지위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첩을 들었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이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늦은 시간에 노파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노파의 집에 머물었고요. 그 노파가 이제 늦은 시간에 그를 대접하여서 그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며 또한 그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제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노파가 자신이 사는 집이 원래 에브라임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자였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브아 땅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원래의 규례대로 규칙대로라면은 이 노파는 다른 나그네를 대접하면은 안 됐습니다. 원래라면 기브아 땅에 정착하고 있는 그 거주민만이 대접을 할 수 있지만 이 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을 이제 거두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주인을 이제
땅의 주인들은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 이민 온 사람들이 대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평화가 없고 인색해 보이는 이스라엘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개인의 유익이 되지 않는 나그네들은 대접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개인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반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인의 초대로 레위인은 잠잘 곳을 얻게 되었고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부터 동네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불량배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말들로 보면은 이들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호와를 모르는 자, 거짓 증언하는 자 등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불량배라고 하지만 다른 성경 말씀에 인용한 것을 보면은 이제 거짓 증언자, 여호와를 모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량배가 아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은 그 정도의 악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불량배들은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아닌 기브아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노파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찾아가게 되는지 오늘 말씀 22절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니. 그 불량배들, 악인들은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자신들이 찾아온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노인의 집에 묵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불러내어서 어떻게 하나요? 관계를 맺을 거니 그 레위인을 우리 앞으로 불러내라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동성강간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정욕의 죄를 마음껏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전히 개인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찾아오는 죄악의 삶은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불량배들은 온전히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갔고 채우기 위해 또한 남녀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 자신과 뜻이 맞는 그러한 악인들을 모아 이제는 노인의 집에 왔고 그 레위인을 이제 강간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보기 좋고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이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이방 민족들의, 이방 나라들의 그 방법들이 오히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며 자신에게는 쾌락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 평화의 땅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방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레위인은 그렇게 이방 땅에 머물기 싫어서 이스라엘 땅, 기브아 땅에 머물고 이제 그곳에서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그곳 또한 이방 땅과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들은 무너졌고 이제는 적대적이고 온전히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모습 또한 없었고 온전히 자신의 종욕에 충실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불량배들의 모습을 통해 노인은 그 불량배들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노인을 레위인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은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세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내 형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노인은 레위인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를 막고 레위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말 이렇게까지 막는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노인은 레위인을 향한 죄악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처녀딸을 내주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레위인의 첩을 내가 내주겠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을 줄 테니 이 레위인만큼은 범하지 말고 또한 괴롭히지 말고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노인은 자신의 손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대접하는 손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또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딸과 또 레인의 첩을 희생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노인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유익을 위해 안전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를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안전을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모습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레위인의 첩이 희생되어졌습니다. 노인이 레위인의 첩을 강제로 내어보내겠다라고 의견을 했고 또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위인이 직접 그 첩을 내어주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레위인의 첩이 그 불량배들 악인들에게 능욕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입으로 참아 담을 수 없는 일들을 그 레위인의 첩에게 행하였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력을 위해 남을 공격하며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을 방패 삼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악인들은 레위인의 첩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지고 밤새 능욕을 당하게 하고 또 다시 이제 놓아주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노인의 집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필사적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결국 레위인은 그녀를 자신의 첩으로 아내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첩을 내어준 것으로 통해서 결국 레위인은 자신의 목숨보다 그 아내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 온전히 도구로 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녀를 지키려고 한 모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인의 명칭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첩도 아내도 아닙니다. 이제는 레위인이 이제 그 여인의 주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힘이 다 빠진 채 그 노인 집에 갔고 문을 두드리지도 부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엎드려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로 잔인하고 무섭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것은 레위인이 자신의 첩인 그리고 아내가 불량배 손에 넘겨졌음에도 일말의 죄책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자신이 살았다라는 것에 자신이 피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에 안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온전히 잠을 청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 온전히 이제 잠을 잘 청했다라는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레이는 밤을 새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언제 돌아올까, 어떤 일이 있을까 찾아가보지도 정정긍긍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아내가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넘겼든 노인이 넘겼든 간에 아내에 대한 걱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온전히 그 아내를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도구로 생각하였고 일말의 후회도 없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 여인이 이제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첩은 문 앞에 쓰러져 있었고 필사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고자 두 손이 문지방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필사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은 그 여인을 향해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냥 일어나라라고 합니다. 이제 집에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투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자신의 첩을 향해 정정긍긍하지도 밤을 새지도 않고 단잠을 취하였고요. 이제 일어나고 그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단순히 일어나라,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온전히 이 레위인에게는 그 여인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자신이 이제 피해보지 않았고 안전하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노인 또한,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인 노인 또한 자신의 대접한 레인의 보호가 확정되자 그 노인 또한 편히 쉬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나 누구 하나 다를 것 없이 악인이 되었고 온전히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보호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레인은 자신의 첩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한 것도 없었고 그곳에 장례를 치르거나 무덤을 세우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그 시체를 나귀에 이제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온 그는 그녀에 대한 장례도 위로도 없습니다. 온전히 자신에 대한 모욕과 그다음에 피해를 입었던 그 명예를 실추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복수할지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의 모습은 그저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레인은 그 시체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레인으로서 그 시체를 멀리하고자 하는 나시린의 규례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고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온전히 복수만을 위해 그 시체를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레인의 자신의 첩에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직접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12개의 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 이스라엘 여러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당하기는 여인이 당했지만 마치 레인 자신이 당한 것처럼 묘사하며 그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다른 지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알리는 거죠. 이렇게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는 것은 이러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이 처벌에 동의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악행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너희 또한 하나님께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며 토막난 시체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선언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규례지만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레위인은 자신의 개인과 보복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그러한 언약을 이제는 자신의 개인에 복수하기 위해, 보복하기 위해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도 함부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금치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만 명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레위인은 자신의 잘못은 쏙 빼고 자신이 이러한 일을 당했고 이러한 일을 당하는 도중에 나의 첩이 당한 것처럼 고백한다라고 이제 20장부터는 그렇게 거짓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은 온전히 자신이 당한 수모와 치욕을 갚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까지도 악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비도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며 자신의 유익과 맞으면 함께하고 그렇지 않으면 갈라서며 또한 괴롭히고 공격하는 모습이 이제는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첩의 사건은 우리가 경종해야 될 사건입니다. 이 시대의 분위기와 너무 비슷하고 악행들이 이제는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종욕을 위해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이들이 보이고 자신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팔고 방패 삼는 모습, 그럼에도 아무런 후회 없고 죄책감도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개인의 복수를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보입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좀 내 눈에 안 익고 온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등 이러한 저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모습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이 사회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악해졌고 환대하고 보호하고 서로 충성하고 섬기는 모습은 없어져 가고 온전히 공격하는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나의 개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이제 떠나게 되면은,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개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TV를 보고 또한 TV에 나와 뉴스에 나와 있는 그 범죄들의 사람들의 고백하는 그 모습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지극히 개인의 분노를 표출하고 그리고 분노를 위해 또한 분노를 삭히기 위해 또한 정력을 채우기 위해 일어나는 일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개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또한 다른 이들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며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개인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습들,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을 욕하고 침을 뱉는 이들을 위해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이 무시하고 또 멀리하던 그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죄인들을 위로하시고 그 죄인들에게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 죄인들에게 밥을 먹이셨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욕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시고 남들이 피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직접 가서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구원하는 모습, 구원을 베푸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직접 가신 거죠.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긴 그 사람의 모습은 낮은 곳으로, 낮은 자리를 더욱더 섬기러 간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힘들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사회 시대는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부터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해 보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의심을 잠시 내려놓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들을 위해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를 온전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로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나의 종력과 나의 이기심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경종을 하여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악하고 세상이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몸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모든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